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은 넘치셔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날은 우리 김지훈 전사님이 이렇게 했지만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1장 1절에서 7절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그래서 부르셨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사실. 그러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리라. 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서로가 성령의 은사로 견고하게 서로에게 힘을 주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왜 살아야 되는가?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창조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나는 충성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어서 목사의 직분 또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믿음이 좋을수록 나의 죄인됨 거룩한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허물된 것을 많이 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창조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겸손해야 돼. 더 겸손해. 왜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께 은혜로.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시작된 믿음에서 완성된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얘기했다면 오늘 제목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요. 로마서의 전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1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2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요. 3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4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5장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된다. 6장은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된다. 7장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로마서의 끝이에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내 동족 권력 지친을 위하여서 내가 죽을
죽더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 동족 권력 지친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동족을 위한 것이 9장, 10장,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실천.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항상 교리와 실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려요. 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입술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원론의 영지주의 영향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자꾸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생각, 속지 마십시오. 자신한테 속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속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몸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새벽기도 맨날 가요. 빵!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나는 맨날 새벽기도 해요. 특히 요즘에 유튜브 빵! 속지 마세요. 내 몸이 직접. 너무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봐. 오늘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 같이 좋은 데를 허락했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것이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생겼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 하나님을 알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 여기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 보였다. 여기 보임이라 보이셨느니라 20절에도 보면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여러분요, 신앙이 가장 좋은 분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 천문 과학자들이래요. 이 우주를 보면 볼수록 연구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하다. 이것은요, 창조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 광대한 우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 더 무한한 세계가. 우리는 우주 천문 과학자는 되지 못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봄이 지나면 여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가을 지나면 겨울, 또 봄이 오고 낮이 지나면은 저녁이 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피곤하고 쉬면 다시 새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 본문의 20절 하반절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우주 만물을 잘 보면 이야 정말 신기하다. 제가 우리 인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똑같은 얼굴인데 눈썹은 길지 않고 수염은 길어나는 거 신기해요. 이빨은 길지 않은데 손톱은 길어나는 거 신기해요.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피는 빨간색이고 벼는 노란색이고 뭐 신기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이야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고 내 인체를 볼 때마다 이건 정말 신비하다. 이것을 보여서 알 수 있게 해줬는데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십 년 살았잖아요. 수십 년 사는데 부끄럽게도 내놓을 것이 뭐 있어요? 허물과 죄뿐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만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래서요 그들 속에
그들 속에 여기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우리 인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속에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고 만물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20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데 이렇게 하는가? 다 자기 욕심. 그래서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미련해 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자꾸 보고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그래서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참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셔요. 여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도다.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느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결국은 가장 큰 죄가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도 나를 자신을 통하여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하니까 복 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어요. 참 하나님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차분하게 앉아서 연구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은 다 알잖아요. 좀 거시기하게 표현으로 굉장히 막 빨빨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활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운동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늘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근데요 지난 겨울에 사무실에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무릎이 시큰거려. 늘 나는 운동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걷고 또 걷고. 근데 왜 또 세상에 제 체형을 보니까 어느 날 올챙이 체형이에요. 올챙이 체형. 중부지방만 손과 발은 가늘 올챙이 체형. 그런데도 나는 늘 내 생각에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하고 운동 좋아하고 운동 부족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하고 열심히 걷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거뜬해졌어요. 내가 깨달았어. 여러분 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어떤 권사님 이름을 거명하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백석에 있는 한의원, 병원, 내과, 정형외과 첫 주는
둘째 주는 섭렵하고 다녀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병원은 우리의 증상을 완화시켜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그 순간 혹은 그날 정도는 시원하지만 절대 완치는 없습니다. 완치는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몸을 잘, 결국은 완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이 우리를 완치하게,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그것들을 잘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에는요, 당연히 제가 저를 생각한 것처럼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생활하는데 정말 나름대로 늘 부지런히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과 내 몸은 전혀 달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 몸을, 우리의 영적 생활이 똑같습니다. 나는 늘 기도했어요. 나는 늘 주일날 예배했어요. 나는 늘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착각이 오늘 우리를 심각하게 영적으로 곤란하게, 약하게, 아프게. 그런데 나는 늘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요. 이게 어제 말씀드렸죠.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는 서로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견고하게 하는 것이 없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저 나는 안락함, 평안함만 추구하고 살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는데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짐승,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바꾸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그래서 보십시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마음이 미련해져서 하나님을 밝히 알아야 되는데 점점 어두워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 또 감사도 없어요.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심령의 고백이 돼야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속는 것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오래 믿는다. 이것은 절대 우리 교만의 조건이 아닙니다. 좀 더 범위를 줄여서 우리 창조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봉사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충성했어요. 이것이 절대로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만큼 오래 다닌 것은 그만큼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높여야지 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냐고.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 예를 들면 여기 김은성 목사를 빌던 진짜 꼬라지가 아주 꼬라지의 아버지. 꼭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권사님을 보더라. 꼬라지의 아버지. 이런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사용하여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지. 자꾸 제발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하는 올리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감사. 어제 제가 장례식을 참석했어요.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었던 장로님, 창동교회 장로님. 덩치도 이렇게 좋고. 저는요, 요즘에 나이가 이렇게 환갑이 넘고 뭐 그랬지만은요, 부목사 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어르신들한테. 이유가 있어. 왜요? 제가 재롱을 잘 떨었어요. 얼마나 저 귀요미 스타일이요. 귀요미 스타일. 엄마? 진짜라니까. 그래서요, 사람이요 사랑받으려면은요 간단해. 싹싹하게 인사 잘하고 아는 체 잘하고 보면 또 인사하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했어. 처음에 부임할 때부터 각별히. 근데 어제 이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전공이에요. 병아리 감별사예요. 그 독일까지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포천에 땅도 3만 평이나 사고 요 몇 년 전에 그 아들이 성균관대 불어불문학과 나왔는데 식당 잘해보라고 수십억 들여서 쫙 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 또 잘 들으십시오. 아주 인텔리 권사님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수십억 날렸어. 창동교회.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돈거래하지 말라고. 특별히 아주 젠틀하게 생기고 우아하게 생긴 조심. 아멘 안 하네. 돈거래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 게 당했어. 참. 근데 그 권사님도 사기 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또 당한 거야. 이런 기가 막힌 일. 그래서 결국은 참 쓸쓸하게 갔어. 부인 권사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장로님 11조 생활 잘 하셨어요? 못했지. 구우연도 하고요. 우리 강북노회 부노회장도 하고요. 늘 40년 전에 부임했는데 유일하게 그 장로님 혼자 사가용을 타고 다녔어요. 창동교회. 40년 전이면은 1970년. 1970년이면 제가요 1975년도에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그때는 초등학교도 안 갔어. 그 시절에 자가용을 타고 다녔다니까. 그렇게 잘 살았는데 재산은 있는데 하나님 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후대까지 갈 것도 없이 당대 내가 정말 사랑했다니까. 존경하고 장로님이라니까. 기가 막혀. 직분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제발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래. 이 자리에 있는 분.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광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봐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1절에 보십시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생각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 보이지가 않는 거지.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세 번째,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요 24절 내버려 두사. 내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버려 둬버려요. 여러분 자식도 그러잖아요. 말 안 듣는 회초리 들어요. 전성찬 엄마한테 혼나봤어요? 종아리 맞아봤어요? 잘했네. 아빠는 때려요 안 때려요? 아빠도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아빠한테 맞았어. 아빠가 훌륭하네. 아빠가 훌륭해. 그런데 요즘은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징계합니다. 근데 해도 안 될 때는 전성찬 내버려 둬버리는 거야. 너 알아서 해라. 이것을 전문 용어로 유기해 버린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뭐 잘 되는 것 같고 별 문제 없고 그러면 놀래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혹은 질병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씀을 나를 붙잡고 살아야 돼. 그 사인이에요. 그 사인. 그러니까 사실은요, 고난 가운데 감사가 진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안 나가도 내버려 두는 사람과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가만 안 두는 사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왜요? 너는 끝이야. 내 관심 밖이야. 여러분, 남의 집 자식을 뭐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뭐 상관없어요. 근데 내 자녀는 안 되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고 싶은 대로 너 해라.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둬. 부끄러운 욕심. 또 28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족하게 하는.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처럼 무서운 진노는 없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오늘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도 내버려 두고 있까?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최고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억하고 긴장하고 깨닫고 역설적으로 일이 좀 잘 안 돼. 몸이 좀 약하고 뭔가 좀 막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거기서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찾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축복이 저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꼭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둬버리는 이런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